네, 마지막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2주 동안 주신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들이 올 안에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사사 삼손을 여러분들에게 들고 나왔습니다. 삼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단 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 택함받은 구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은 3가지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2번째는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그의 삼손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삼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 삼손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강력한 힘을, 남들에게 없는 강력한 헐크 같은 힘을 가진 자로 성장을 합니다. 큰 사자를 잡는데 마치 염소 새끼를 잡는 것처럼 잡았습니다.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찢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그 한 자리에서 때려 눕혔습니다. 대단한 힘이죠. 삼손은 이러한 강력한 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유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써서 재밌는 수수께끼까지 낼 정도로 위트 있고 그리고 유머가 있는 여유롭고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의 작은 성공들이 그의 작은 성공들이 그에게 준 덤으로서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삶의 여유까지 있었습니다. 삼손의 인생에는 이러한 작은 성공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삼손에게 준 이러한 작은 성공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이러한 선물을 받고 삼손이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삼손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 힘을 주신 그리고 그 작은 성공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했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의 인생을 잠시 뒤돌아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삼손에게 주셨던 이러한 하나님의 작은 성공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젊은 날에, 어린 날에 여러분들의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작은 성공들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 나갔던 때, 그래서 그 작은 성공들 속에서 좀 더 여유롭게 살았던, 인생을 좀 더 여유롭게 즐겼던 그러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혹은 지혜가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작은 성공들을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고 살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그마한 성공들을, 여러 성공들을 여러분들 어떤 기회로 삼았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작은 성공들, 그 힘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사자를 잡고 그리고 나귀 턱뼈로 100명도 아니고 1명도 아니고 1000명을
넘어뜨린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성공들을 어떻게 삼았습니까?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는 방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위한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삼손에게는 힘과 유트가 있었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뭘까요? 삼손의 약점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제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특히 여자에 관한 약점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조절할 줄 모르는 뿐만 아니라 여자에 대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바로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성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삼손은 큰 용사였고 그리고 성을 빼앗을 정도로 큰 용사였지만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보다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삼손을 적들이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약점을 이용해 그를 제거하려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매수하여 돈을 주고 그 삼손의 약점을 찾아내게 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와 그리고 여러 번의 도전 끝에 결국 그 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힘의 비밀이 바로 이 머리카락에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해서 밀어버리고 맙니다. 힘을 잃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이 두 눈을 다 뽑힙니다. 두 눈을 다 뽑혀요. 그리고 질질 끌려가 그 블레셋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이러한 처절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삼손에게 찾아온 큰 실패였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주신 작은 성공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성공들 속에 어떻게 대처하고 살았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성공들을 방종의 기회로 삼아 결국에는 큰 실패를 당하는, 두 눈을 뽑히고 끌려가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비루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봅시다. 삼손처럼 작은 성공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뒤안길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성공이 10대에 이미 꽃피어 버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참 얘는 똑똑하다.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게 꽃필 줄 알았지만 그의 어떤 사건,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20대에도 30대에도 그의 인생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끝내버린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그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20대에 한창의 나이에 잘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 멋지다, 키가 크다, 야 준수하다 했는데 20대에 어떤 사고로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 그 인생이 비틀어진 인생이 되어서 30대에도 40대에도 결국에 그 인생에 성공이 오지 못한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대에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30대 결혼을 하고 그 신혼을 맞이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때로는 그 30대에 안타깝게 남편을 잃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로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은 이러한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40대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시절은 40대죠. 40대에 그나마 그래도 직장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같은 동료들, 같이 입사한 동료들보다 앞서 나가는, 그리고 먼저 승진하는 이러한 인생.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은 성공들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나갈 것만 같은 그의 인생이 40대 후반에 막혀버립니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더욱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늦지막히 50대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젊은 날에는 이런 빛을 받지 못하다가 50대의 나이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50대에 잘 되는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몇십 대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삐끗거리고, 그리고 삐딱하게, 그리고 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삼손처럼 자신만만하게 살다가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 큰 실패를 맛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그 한 기로에서 한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그 인생이 그렇게까지 잘못될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또한 IMF로 인해 인생이 큰 실패를 맛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그 실패를 맛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끝마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실패를 맛본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끝내고 싶습니까?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이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유지해 가야 할까요?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이렇게 마쳐야 할까요? 그렇게 마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치기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이 너무나 고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치기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신 사랑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다시 삼손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실패로 비참한 인생, 비루한 인생으로 끝날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두 눈 뽑혀서 다시 소생할, 다시 세상을 볼 그러한 가망성이 없는 가운데서 더욱더 얼굴은 야위해 가고 몸은 약해 가지만 계속 맷돌을 갈아가지만 머리털이 자라나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머리털이 자라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힘이 자기에게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는 중 블레스 방백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은 삼손을 불러 수천 명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고 힘이 생긴들 두 눈이 뽑혔으니 그 힘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삼손은 그 기회를 타서 자기를 이끄는 한 소년에게 이 큰 기둥, 이 지붕을 바치고 있는 기둥에게 자기를 의지하게 해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향하게 되고 그 기둥을 잡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지붕 위에는 3,000명의 사람들이 버티고 그 사람들이 그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다시 한번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기도를 장엄한 기도라,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장엄한 기도, 그리고 자기의 힘을 다하여 이 기둥을 잡고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이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작은 성공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유머와 이트가 있는 여유로운 삶까지 그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작은 성공들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기회로 삼지 않고 방종의 기회로 삼으로 그는 순간 큰 실패를 맛보므로 두 눈을 뽑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그 마지막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마지막 기도는 온 힘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뼈저린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내 인생을 갚아달라는 기도. 내 이 비참한 인생을 하루 한순간에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는 이러한 기도 말입니다. 결국 삼손은 큰 실패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고 큰 성공을 거두는 인생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삼손을 살펴보면서 그 인생은 작은 성공들로 이루어진 인생이었다가 큰 실패로 끝나는 인생일 줄 알았지만 마지막은 다시 한번 그전에 없던,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큰 성공을 거둔 인생으로 살게 되었고, 히브리서 기자 11장에 마지막 사사의 이름 가운데 4명을 올리게 되는데 13명 가운데 4명만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4명의 이름에 삼손이 버젓이 3번째 이름으로 올라가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삼손의 기도가 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제 한 통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에게 카톡을 받았는데, 제가 담임을 한 지 10년이 된 줄은 알았지만 어제가 만 10년이 된 줄은 어제 카톡을 받아서야 알았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위임 10주년을 경하드립니다. 시온산 목장을 돌보시며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으셨겠지만 아프고 가슴 저린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격려가 있으셨기에 지금까지 달려오신 줄 알지만 때론 눈에 보이는 성도의 격려도 필요한 줄 알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년이 기초를 다지고 부흥과 성장의 토대가 되는 시간들이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부흥과 새 역사를 써나가는 목회의 전성기를 맞이하시길 기도합니다. 성도로서 목사님께 힘이 되어 드리도록 말없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응원자가 되겠습니다. 걸어오신 사역에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큰 격려로 임하셨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난 10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2006년 1월 14일 토요일, 그날을 정확히 기억해 주셔서 감사했고 그리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편지를 바꿔보니 저는 과거를 많이 되돌아보지 않는 성격입니다. 저는 과거를 자주 반추해보는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를 그렇게 생각하려고 살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편지를 받고 잠시 10년 운행 중이었는데 1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잠시 코끝이 찡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심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이처럼 섬기며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과 기둥 같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재직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굳은 일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신실한 착한 우리 학생들과 어린아이들, 이렇게 귀한 시온산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지난 10년 동안의 작은 성공들을 제 인생의 발자취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제가 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족한 저에게 지난 세월 동안 크고 작은 성공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공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격려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저에게 은혜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인생의 뒤안길에 그리고 목회의 여정 가운데 안타깝고 그리고 뼈저리게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 자신의 실수로, 저 자신의 연약함으로 실패를 경험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실패들이 저의 인생의 뒤안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자신에게도 삼손의 장엄한 기도가 다시 한번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생각하사 다시 한번 저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의 기도이고 오늘 설교를 전하는 저의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세의 마지막 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날을 계수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과거의 작은 성공들, 자랑하고 싶었던 성공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실패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여기서 우리는 끝낼 것이 아니고 살아갈 날이 많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간절한 기도, 목숨을 다하는 기도, 힘을 다하는 기도, 그리고 장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로, 능력으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는 큰 성공을 거두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젊은 날의 성공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지 말고 50대에도, 6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90대에도 여러분들의 성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업에 전성기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가정의 전성기가 다시 오기를 원하고, 직장의 전성기가 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의 전성기가 오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전성기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X29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